자, 오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구절은 이 어버이 주일에 거의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듣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입에 이 말씀이 전부 다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딱 두 가지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 순종,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게 되어지면은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우리 원어를 한번 봅시다. 아버지라는 말은 파테르란 말이에요. 헬라어 파테르, 영어로 우리가 father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father,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가게의 족장이라는, 집안의 족장이라는 거,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시자다. 창시자, 아버지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겁니다. 자, 인류 역사의 이 6천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요, 이 아버지들은 경제권을 몰수당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월급 받으면 통장에 집어넣어서 아내가 돈을 가져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권 몰수당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시면은 여러분 남자라고 해서 호주권이 몰수를 당했습니다. 호주권이 이제는 없어요, 남자들이요. 자, 그 다음에 부권도 지금 몰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권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만 부자를 쓸 수 없다. 어머니도 아이를 양육하면은 이건 이제 부권이 있는 거다. 이게 모권이 아니라 부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가고요.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별도 이제는 아버지 성만 줄 수 있는 이 규칙을, 수천 년을 내려왔던 이 규칙이 이제는 바뀌게 돼 있어요. 어머니 성도 따를 수 있다. 이번에 법을 이렇게 고치겠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내 뱃속에 나온 애들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왜? 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런 문화의 충격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지구상에서 점점 불행한 존재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이 파테르란 말이다. 그러면 성경적인 이 권위에 아버지의 권위를 어디서 살려야 되느냐?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 문화는 전부 다 이 부권이라든지 경제권이라든지 성별권도 전부 다 몰수를 해가는 세상인데, 이게 이 세상에 페미니즘들이 이제 설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말은 이 메테르, 머더리라는 말이죠. 이건 특별히 어머니라는 말인데 또 의미의 뜻은 뭐냐면은 메이커란 뜻입니다. 만드는 자라 그래요. 이건 특별히 뭘 만드느냐? 애를 만드는 존재다. 애를 만드는 존재. 부엌에서도 요리하는 존재라고 그러죠. 만드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의미의 뜻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이 만드는 이 존재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거죠. 가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의 자녀들도 만들어가는 거, 메이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계 102개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봐라 그랬더니 1위가 mother이었어요. mother이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아버지란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없어요. 70번까지 이 아버지란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라는 fath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이 father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눈물 흘리고 싶어도 흘릴 수 없는 곳, 흘릴 장소가 없는 곳, 그리고 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어떤 시인이 고백하는 얘기, 이게 어쩌면 딱 맞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두 가지를 묻는답니다. 첫째, 결혼했느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애를 몇 명이나 낳느냐라고 얘기한답니다. 질문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이라는 것을 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결혼을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로 보는 겁니다. 다산, 번식, 생육, 번성, 이 원리를 이루는 것이 결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탈무드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교과서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런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를 뭐하라고 그랬느냐? 그래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 에베소 6장 2절을 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 공경은요, 이 군더더기가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부모 공경하면 돼요. 형용사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는 공경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존재.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 우선 부모 공경하는 가격을 정해봐라. 내 부모를,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는 이 부모의 가격으로 쳐보면 얼마짜리냐, 가격으로 치면 얼마짜리냐, 그리고 그거 가격을 정해서 존경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하면서 선물하고 상을 드려라, 이렇게 원어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상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보상을 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관련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모 공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형용사 수식어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단지 부모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 생명이 길다. 요즘은요, 장수가 저주라고 그럽니다. 길게 사는 게 저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장수하면은요,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노년에 내가 오래 살아도 병들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부모 공경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돈을 못 벌어도요, 또 부자는 아니어도요, 복을 누리고 사는 이 축복은 부모 공경에서 오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 부모는 섬겨야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말하는 효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 경애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드려라. 그리고 부모 말은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건 주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면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고 식탁의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이 부모님의 자리에 빈자리를 항상 남겨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기독교나 탈무드에서는 이 부모 공경 효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서 또 이 아버지에게 고기를 사드리고 지옥 가는 자식이 있다 그래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한 아들이 돈을 벌어서 고기를 사서 아버지에게 대접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애야, 이게 무슨 고기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냥 잡수기나 하세요.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드리면 그냥 잡수기나 하지. 이런 놈은 지옥 간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사다 드리면 아버지가 물어요. 무슨 고기냐?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살찌지 못해서 기운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고기를 사와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조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이런 자식은 천국 가지만 그냥 해주는 대로 먹으세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이런 자식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효도란 것이 무엇이란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탈무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시작과 처음이 좀 공손하고 또 아름답고요, 그리고 경건성이 있는 그런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시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이 모압에서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효도하다가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요.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부자 마님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고요.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한 번은 그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갔을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런 이 할아버지가 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 왕궁에 같이 가자,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저는 늙었고요, 제가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그 묘 옆에 내가 눕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기만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분이 바로 이 바르실레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진짜 참된 부자는요, 효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효부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자 되지 마시고요. 왜? 그 부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생명이 귀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언제나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밖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이라는 이 단어 보면은 슈파크어라는 말인데, 말을 듣다, 말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은요, 또 뭐냐?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물으면 물은 대로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를 따르는 거, 따라가는 거, 말로 힘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 원어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에게 말하는 옳은 것은, 언제나 예수 안에 옳은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걸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탈무드에도 또 보면은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우리 한국에는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해가지고 부모 공경을 하는데, 탈무드에서는 부모를 기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전에는 이 두 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베트남에다 기념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필리핀에 길력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이름과 어머니 이름을 기념으로 교회를 세웠고요, 장인 이름으로 인도에다가, 그리고 장모님 이름으로 그 케냐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기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 부모를 기념하고 살 건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과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사실 부모에게 정말 참된 효도는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후회스러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한가, 장인 장모님은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은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살아생전에 또 이분들 이름으로도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내 부모는 기념을 했는데 부인의 또 부모는 기념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부모님의 이름으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요, 매년마다 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할까? 제사 우리 안 지내잖아요. 그리고 기일이라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모여서 또 예배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마다 뭐 하느냐? 쌀 한 포씩 이렇게 어머니 또 아버지 이름으로 또 한 포를 사서 구제에 참여하게 해서 그 제사 대신에 이렇게 제가 기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신 분이 있고, 우리 김우숙 권사님은 그 고인의 기일날마다 이 꽃꽂이 헌금을 해서 또 기념하신 것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신 내 부모도요 기억하고요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제사상 차려놓고 절 한번 하면은 다 끝나지만은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부모를 기념하게 하는 거. 그래서 탈무드에는 돌아가신 부모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내 부모입니다. 남의 부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이 카네이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그 기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꽃보다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이랍니다. 현찰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대의 유행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꽃을 갖다 주거든 꽃속에다 5만 원짜리를 감아서 드리면 가장 기뻐한대요. 이게 부모들이 오늘날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 큰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문자 카톡을 하나 사진을 보냈는데, 누구냐면은 자기의 딸 보이은이가 지금 6살이에요. 만 5살, 6살짜리가 프레젠트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낸 것을 제가 잠깐 읽어줄게요. 아이 6살짜리예요. Dear Mom and Dad. 이 아이도 보면은 매미 앞이에요. Dad는 뒤에고요. 요즘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엄마가 앞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Thank you for, 이 전치사를 쓰는 건 애기들은 어려운데, Thank you for always love me. 항상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말하 You are a very good mom and dad. 당신들은 아주 좋은 이렇게 부모님이요, 나의 부모님이다. 그리고 Thank you for being in good 이라고 그랬어요. 이 뭡니까? 이 being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게 실존적인 이런 의미의 개념의 단어를 쓰는 건 애들은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맴과 and dad, 당신들은 정말 현존에 나의 좋은 부모님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뭐라고 그랬냐? I love you very muc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감사를 내가 드린다. 이걸 영어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영어로요. 그러니까 이걸 엄마가 받고 얼마나 기분 좋았으면 나에게 이걸 또 보냈겠어요. 제가 얘가 영어를 가르치라고 아기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서 영어를 좀 했나 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카네이션 하나, 여러분의 그 5만 원짜리 하나, 이거 하나라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요, 우리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냉동 시체 보관, 부모님을 돌아가셨는데 냉동 시신 처리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1억 500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러시아에 이렇게 시신을 10년 동안 이렇게 보관한다는데, 이게 진짜 우리 효라고 생각하신 분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은, 저는 차라리 1억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우리 같으면 선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건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 5월 6일자입니다. 중국에서 80 먹은 이 어머니를 땅에 파묻어 가지고 3일 후에 파냈는데 어머니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응급병원에서 조치를 취해서 죽지는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부모들은 이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도 당하지만 또 어떤 자식들은 그 어머니의 시신이라도 보존하고 싶어가지고 1억 5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10년 동안 보관을 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요, 이제 결혼할 시기가 돼가지고 부모님이 야, 결혼할 여자 좀 데려오라.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찾아서 자기 마음에 듣고 능력이 있고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여자를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말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머니와 똑같은 여자, 어머니처럼 마음씨 예쁘고 어머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됐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야, 너희 엄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반대하니 이 아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란 건 정말 어려워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요, 부모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애들은 결혼한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요?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양보하십시오. 50대 50. 50대는 내가 50%는 내 마음에 드는 걸 얘기하고 50%는 애들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머니가 살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살 것도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면서 쇼를 좀 하려고 했더니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난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쇼란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부모님들도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요, 자기는 잘 고른 것 같는데 결국 항원 이혼이 지금 여러분 30%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지금 55%가 넘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혼 전에 부모가 보는 관점, 그리고 당사자들이 보는 관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함께 가기 원하시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자기 남편, 아내만. 예.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참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기는 가부도 얘기했는데 가부의 자식들이 탈선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있거든, 어떤 가부가 있거든, 가부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우리 가부가 아닌 정상적으로 사는 이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보답하기를,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또 원어를 보니까 효란 게 뭐냐? 유세베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효를 하게 돼 있다고요. 왜? 성경에 부모 경외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효는 뭐예요?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효를 행한다는 것은 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답은요, 이 아모이베라는 뜻인데 이 보답과 보상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보마이란 뜻인데 돌려주다, 다시 돌려주다. 뭘 돌려? 젊음을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낳으라고 백가죽이 전부 다 쭈글쭈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보답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해 왔기 때문에 이제 노년이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건강하고 또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를 이렇게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보답을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양육하시느라고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 어떤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어떤 미사 여구나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질 않아요. 그냥 부모니까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길러줬기 때문에 그냥 부모는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 가장 선호하고 얘기 다 들어요. 뉴스에서 텔레비에서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선물 1위가 뭐다? 현찰이다.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중요하지만은 그 카네이션에다가 반드시 현찰이 있어야 된다. 예. 별로 아멘 안 하네. 예. 여러분들은 꽃만 주고 현찰은 안 하는가 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최악의 선물이 있죠. 부모님에게 최악의 선물이 뭐죠? 책이라고 그랬죠. 예. 이런 어버이날에는 책 선물하지 말고 책 선물은 딴 때 하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돈도 많이 들이시는 그런 지혜를, 또 성경의 교훈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아버지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요. 아버지는 고독한 존재,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버지란 존재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요즘 어머니 세상이잖아요. 부권 뺏겼죠. 경제권 뺏었죠. 그 다음에 가장권 뺏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성까지 이걸 전부 다 뺏어간다니 어머니 세상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울잖아요. 애들 앞에서도 울고, 그 다음에 남편이 뭐라면 막 울고, 교회 와서도 우는데 아버지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존재다. 어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내게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 그대로 내가 부모는 공경하는 거고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이런 체질을 받은 것도 내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제가 이 나이 때까지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단 한 번도 수술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 이거 부모님이 내게 준 이 그 체질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건강한 DNA를 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내가 건강한 것도 더 부모님의 은혜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수술 자주 하고 병원 여러 번 가신 분은 부모님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건강관리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시고요. 이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나 노스캐롤라이 주에는요, 부모 공경 안 하면 강제 집행권이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형집행도 하게 됩니다. 러시아도 이런 법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감옥은 가지 않지만 구상권은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처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효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답하기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자체가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우리 또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밖에 가르칠 이런 진리예요. 세상에 어디서 오늘 부모 공경입니까?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의 부모 공경하는 퍼센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도 안 돼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에게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부모가 60%가 넘어요. 자녀들에게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다고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오늘 그래서 아이들요, 교회에 나오게 하고요, 또 예수 믿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해서 복받는 아이 만들어야지 세상 지식과 세상의 학문 통해서 효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씨 같은, 정경 씨 같은 부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해요. 그 딸도 거짓말쟁이, 그 아들도 거짓말쟁이. 여러분, 언론에서도 거짓말, 국회에서도 거짓말, 그 다음에 지금 법원에서도 또 거짓말하더라고. 이네들은요,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가장 좋은 직장을 가지면서도 이런 교육과 인격이란 건 완전히 없는 이런 말살된 이런 표현을 우리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좋은 대학, 좋은 이런 직업을 못 가졌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요, 부모 공경하고요, 또 부모에게 효도했어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요, 죽으나 사나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에요. 근데 자식은 자나깨나 누구 걱정해요? 요즘은 자기 걱정입니다. 자기 걱정이요.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차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실천하고 해야 될 게 효를 향하고 보답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에베소 6장 4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결국은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환하게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환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60% 넘게 부모를 학대하고 있다고 해요. 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모는 자식 걱정이거든요.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자녀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려 주십시오.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시고요, 그리고 설득시킬 건 설득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 그림신상 에발산에서 했던 말씀인데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주받도록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이 나한테 대들고요, 애들이 할 때는요 그냥 중단하십시오. 왜? 잘못하면 애들이 저주받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만은, 정말 내가 분이 나지만은 애들이 저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우리에게 존경받아야 되고요,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되고요, 부모는 우리의 존귀한 대상이지 함부로 하찮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신적인 존재로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그 시집 하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10살 먹었던 여자 초등학생이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를 이렇게 지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30편의 똑똑한 애입니다. 30편의 시를 써가지고 책을 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로 단락으로 냈습니다. 첫째는요, 엄마를 씹어 먹어. 뭐라고요? 엄마를 씹어 먹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는요, 삶아 먹고 부어 먹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눈깔은 파먹어. 내 얘기 아닙니다. 이해가 아마 전라도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빨은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그 다음에 살코기로 만들어 더 먹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은 핥아 먹고, 그 다음에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걸 동시로 이렇게 지어서 책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회에 막 신문에 이런 사건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공식 사과하고 전부 다 시집을 걷어들여 가지고 전량 폐기 처분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2015년 10살이면 지금 7, 8 됐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이 글을 쓴 거, 이걸 보고 뭘 생각을 할까? 여러분, 애들은 단순합니다. 애들은 단순해. 그래서 부모들은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을 좀 더 찾아봤는데요,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은,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은요, 엄마를 죽이고 싶을 때가 언젠가 그랬대요. 학원 가랄 때. 여러분, 학원 가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원 가라 너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때는요, 엄마를 구타할 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주로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보는데 앞에서요, 싸우지 마세요. 구타하지 마세요. 이게 애들에게 치명적 타격이 됩니다. 치명적 타격. 이거 부모가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더라도 애 학교 보내놓고 싸우시고, 싸우더라도 정발산 올라가서 싸우시고. 아멘 안 하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은 이 자식들은 죽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엄마를 죽이고 싶을 때는 학원 보내는 건 아주 저학년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엄마를 죽이고 싶을 때는 그 보니까는 엄마가 바람 피울 때 죽이고 싶대요. 요즘 이 사회에 지금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부모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지네들도 성장하면 이혼도 하고 학원연도 하면서도 그 현실에서 이 부모의 갈등의 문제를 부모가 지혜롭게 처리를 못함으로 인해서 애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부모를 긍휼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나갈 때는 부모가 거기에서 수도하시고요, 그래서 더 이상 꾸짖지 마시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내 아이들이 저주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자식을 정말 자나깨나 자식을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자나깨나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가정 되기를 원하는가, 이거 원하지만은 애들은 오직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교육 가지고는 애들을 바로 키워낼 수 없어요. 예수 믿게 만드세요. 신앙생활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만들어주고요,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난날 잘못했구나, 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반드시 하게,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은 양육하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학벌, 세상 것 만들어주니 온갖 부모도 거짓말하고 자식도 거짓말하고,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무슨 좋은 부모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요, 아이들에게 가능한 화나게 만들지 않는 지혜를 갖고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어떤 이유서라도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는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생명이 길고요,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첫째, 부모 공경은 무슨 계명이다?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복받을 약속 있는 계명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다? 옳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효용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뭐해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남이 효 잘하는 걸 보면 배우십시오.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은요, 부모는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애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애들하고 대들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풀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래서 좋은 가정, 좋은 가문,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또 자식은 자식도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극복해서 어쨌든 우리 가정 가문이 풍지박산이 되지 않고 좋은 가정, 그래도 어려움과 모든 걸 극복하고 우리 승리하는 가정 가문 됐다, 이런 마지막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모를 주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나를 이제 하나님이여 또 생육 번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제 하나님이여 또 아래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약속 있는 이 첫 계명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내 평생에 부모를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보답할 건가? 살아있을 때도 보답하지만 돌아가신 내 부모에게도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생각하며,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미신이 아닌,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모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 이름을 세상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지혜롭고 현명하여 내 자녀와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이여 자녀들이 화나게 하고 자녀들을 분노케 하여 가정에
비극이 오는 일들이 없도록 지혜도 현명함도 더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을 잘하게 하시고 땅의 생명이 길며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요,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는 지금 이제 전염병과 수많은 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때 병을 이기는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빠져나갈지어다, 우한 코로나가 이제 하나님이여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모두 다 건강하고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내 부모에게도 이제 하나님이여 정말로 드리고도 남는 축복의 씨앗에 예물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